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 먼저 큰 전제의 말씀을 하나 선포를 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전제를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6가지 장비들을 하나씩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6가지 장비들, 자, 순서대로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하시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자, 가슴입니다. 의의 호심경. 발로 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 방패, 믿음의 방패, 머리에 구원의 투구, 손에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 이 6번째는 새벽은 5번밖에 없으니까 이 6번째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갑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으신 갑주, 하나님이 입으신 갑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영적 전투에서 직접 입고 치르신 갑주, 입고 싸우신 갑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의 군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장비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 대신 예수님. 의의 흉배, 호심경, 의가 되신 예수님. 믿음이 되시는 예수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또 뭐가 있죠? 평안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성령의 검. 이처럼 능력 있으신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6가지 장비들을 기억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정도 전신갑주라고 한다면 거의 완벽하게 무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으로서 한 군사로서 이 정도 장비를 갖추면 그 당시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완벽하게 갖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7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8절부터 또 다른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얼마나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입고 있느냐. 지난 새벽 기간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 6가지 장비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가 잘 갖추어 입고 있느냐,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그 완전 무장된 모습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2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위험한 것, 뭐가 위험할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이 위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거야, 저절로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 중계 가운데 이 야구 프로를 즐겨 봅니다. 프로야구를 보면은 어떤 선수들 가운데는 엄청난 홈런 타자가 있어요. 야, 이 안타 하나 치고 홈런 하나 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쳤다 그러면 안타고 쳤다 그러면 홈런인데, 그런데 그런 홈런 타자들도요, 타석에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굴 쳐다볼까요? 그 타자들이 감독의 얼굴을 봅니다. 코치의 얼굴을 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인을 봐요. 사인을. 막 감독, 코치가 막 뭐 이렇게 하죠. 뭐 딱딱 두들기고 하죠. 사인을 보죠. 번트를 치라든지 아니면 뭐 치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너 그대로 그냥 강공으로 배트를 휘둘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작전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홈런 타자라 할지라도 감독을 봅니다. 코치를 봅니다. 나는 홈런 타자기 때문에 저런 사인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치면 안타니까 나는 사인 없어도 돼. 하는 선수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분명히 해요. 사극 같은 텔레비전을 보면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뭐 어떤 큰 나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나무 밑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치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전부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기도를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고 나서 6가지 장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고 해서 이 6가지 장비를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장된 것들이, 이 장비들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이어져야 그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비들을 왜 입어야 된다고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 마귀의 관계와 반대로 나가는 것, 마귀의 관계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도, 여러분,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귀의 관계와 멀어져야 됩니다. 아니, 마귀의 관계가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의 이 6가지 장비들은
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작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5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집안입니다. 참 대단하죠. 5대째, 6대 말이 쉽죠. 몇 대를 이어서 예수님 믿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군장들이 녹슬어 있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5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정작 자기는 뭘 안 해요. 그냥 부모가 조상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 6가지 장비들을 어떻게 착용하고 또 그것을 착용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기도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다 이 군장들이 녹슬어 있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6가지 군장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소통,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이 군장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기도 교과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훈련 교재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별로 없고요. 그냥 기도하는 행위, 기도 자체를 강조하는 책이 훨씬 많고요.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묻는 설문조사를 만약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일과 중에 당신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시간 그날 딱딱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6시부터 내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밤 10시, 11시에 10분 정도 기도하고 주무신다. 딱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그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내가 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세 번째, 또 질문을 있을 수 있겠죠.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거나 답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냥 식사 위주로 간당간당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답을 보더라도 왜 기도 교과서는 없고 기도 훈련 교재만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내가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어야죠. 일단 기도를 하고 있어야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면 고치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논한다? 여러분, 뭔 어불성설입니까?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 잘하고 더 성숙해야 됩니다. 이 말에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분이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 밖에서 신앙이 자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밖에서 내 믿음이 자랐습니다 말하는 사람 저는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은요, 일단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죠.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의 것을 이 땅의 어떤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초신자부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문제, 제 생각은 이런데 좀 제 생각대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내 생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한 개인의 완전 군장을 잘 갖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이 기도 18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8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20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면 밖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기도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좀 빨리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왕이면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기도 부탁을 했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영적으로 차원이 틀리죠. 바울에게는 자기가 감옥에 나가는 것보다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고, 자기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보다 자기 주변에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보다 복음이 갇히는 일을 더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이 바울, 그 당시에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의 대가죠.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은 말씀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나오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이 직역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가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내 스마트폰을 외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휴대용 인터넷 공유기, 이 와이파이 도시락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빌리든지 연결을 하거나 유심칩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끼워 넣으면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것이 제 생애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휴대폰, 인터넷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던 때였고요. 또 이 가난한 신학생 돈 몇 푼 아껴 보려고 와이파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한번 일단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개념 생각을 해서 일단 가봤어요. 근데 막상 해외에 가보니까 와이파이가 너무 절실한 겁니다. 호텔이나 식당에 가면은 어쩌다가 한번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긴 하는데 엄청 느려요. 엄청 느려요. 한국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터져야 보내지지. 이 그림 하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 몇 분씩 걸려요. 와이파이 터지기 전에 제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막 속이 천불 나더라고요. 휴대폰은 멀쩡한데 전화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참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는데, 여러분, 이 완전군장을 다 갖추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휴대폰으로 따지면 최신 폰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몇백만 원짜리 휴대폰이라면서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데. 오늘 본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이 6가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터져서 생기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작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은 열심히 몸짓을 해가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홈런 타자야, 저는 사인 필요 없어, 감독의 사인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우리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 밤에 교회 와서 교회가 정해준 대로 기도에 와서 주여 주여 눈 감고 부르짖는 것만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와이파이가 트지는 모든 곳에 이 휴대폰이 소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눈을 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소통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자식을 교육하면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서적, 이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그냥 이 들러리 정도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기도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이미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후로는 주로 이제 장년 교구 부서하고요, 또 청년부, 직장인들,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직장인들 위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전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충현교회를 사역을 할 때 이 고등부 사역자를 뽑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교사 목사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역자를 뽑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1년 동안 고등부를 설교 사역만 맡아서 감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고3 아이들 절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문제는요, 그 안 나오는 아이들, 부모가 안 믿는 부모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부모가 다 교회 장로예요, 권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제 마음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2학년 때까지 고등부 잘 나가던 애들 보고요, 이 부모가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 이제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다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믿는 가정에서부터 하더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능력의 원천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고3이 됐는데, 그 원천을 믿는 부모들이 미리부터 다 차단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와이파이 다 끊어버리고 네 힘으로 공부해서 네 힘으로 해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아야 되는 학년이 있다면 저는 고3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은 모르니까 좀 놀 때도 있고 게임도 해야 되고 교회 안 가고 자기들 멋대로 하더라도, 고3이 되면 지금이야말로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정신 막 차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거,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꾸로 가요. 애들이 안 나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어느 누구도 그거 놓고 지적하는 선생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사역하면서 2학기가 되면서 고3 부모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애들 교회 보내라고. 제가 2학기 내내 그러면서 돌아다녔어요. 부모들 붙잡고.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금 잘 싸우고 있느냐 못 싸우고 있느냐 구분하는 것은 6가지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여러분 이 영적으로 다 뺏겨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빼앗겨버리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다 갖추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걸로만 만족한다면 와이파이가 터지지도 않는 외국에서 자기 핸드폰 좋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의 원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줬다고 합니다. 숙제가 뭐냐? 하나님께 편지를 써와라. 기독교가 국교니까, 바탕이니까 가끔 이런 숙제를 내주나 봐요. 제가 그 아이들이 써온 글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참 어린이다운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 편지 글이 많았습니다. 참 순수합니다. 한 아이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밤하늘의 별들을 언제나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김없이 달이 있어야 할 곳에 달이 있고 별이 있어야 할 곳에 별이 있고, 참 아이 입장에서 신기했던가 봐요. 또 이런 아이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4명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참 순수하죠? 이런 천진난만한 이 편지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아이의 글에서 이 움찔하는 대목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아이가 자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이름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희 땡땡땡 목사님은 하나님의 친구인가요? 아니면 비즈니스로 아는 사이인가요? 굉장히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을 저에게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친구 관계인가요? 아니면 비즈니스로, 필요할 때만 불러다가 쓰는 비즈니스로 아는 그런 사이인가요? 찔린가요? 찔리십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의 질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걱정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세상 일에 너무 쫓겨가지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군사답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걱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나누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